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청소년 친구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과 예배로 나아갈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우리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전국의 중고등부 청소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전한 인생, 역전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 중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블리자드를 들어본 적 있나요? 아마 유명 게임 회사를 떠올리는 친구들이 분명 있을 텐데요. 이 블리자드는 강력한 눈보라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리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눈이 오더라도 이 매서운 눈보라가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위도상 조금만 더 올라가면요. 그 바깥에 있는 해외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극동 지역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서는 이 눈보라가 엄청 자주 일어나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생존과 결부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블리자드 가운데서 생존 가능성을 높이려면 무조건 밖에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같은 이유는 눈보라 속에서 일단 몸을 가누기가 상당히 어렵고 제일 중요한 시야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망에는 아지랑이라는 것이 있죠. 이 아지랑이 때문에 신기루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눈보라가 치는 지역에서는 가까이 있는 것도 멀리 보이거나 멀리 있는 것도 가까이 보이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요. 더 심한 경우에는 완전한 백색 상태가 되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인 화이트아웃이 일어납니다. 보통 이 상태에 빠지면 온 천지가 하얗게 변하고 일시적으로 시력을 상실하게 되어서 하늘과 땅이 구분되지 않고 심지어 원근감마저도 상실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눈보라 가운데 갇히게 되면요. 목적지를 코앞에 두고도 생명을 잃게 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사람이 목숨을 잃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이 화이트아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해요.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의 감각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눈을 감고 쭉 직선으로 5m 내지 10m를 한번 걸어보세요. 분명 감각적으로는 직진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막상 눈을 떠보면 목적지에 와 있지 않고 대각선으로 점점 틀어져서 엉뚱한 곳에 도착해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거든요. 보통 우리 신발을 보면 뒤축이 조금 더 많이 달아진 쪽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의 몸의 밸런스가 모두 양쪽이 똑같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조금 더 달아진 쪽에 다리가 조금 더 길기 때문에 더 신발이 많이 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달아진 쪽으로 몸이 조금씩 돌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목적지가 코앞이라고 생각해서 오로지 자신의 감각을 믿고 의지해서 앞으로 걸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개 10의 9는요. 자신의 생각과 달리 똑바로 가지 못하고 점점 틀어져서 나중에 돌아왔던 그 길을 또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크게 원을 돌게 되는 거죠. 자신은 직진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모든 것이 하얘진 그 세상 속에서 혼자 크게 원을 돌고 있는 겁니다. 돌고 또 돌다가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상황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텐트를 치고
안에 머무는 것밖에 없거든요. 즉 멈춰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 즉시 텐트를 치고 안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이와 조금 비슷하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이 어느 부분에서 분명히 잘못되었음을 우리가 인지하는 때가 오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근데 멈추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니야, 괜찮을 거야. 아니야, 나는 잘 가고 있는 거야. 이 생각 때문에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은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빌라도의 행동을 일러바치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빌라도가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던 갈릴리 사람들을 해치면서 그들의 피가 준비된 제물의 피와 섞였던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성전 안에 유혈이 낭자했을 것으로 유추됩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던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몇 사람이 그 즉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사실상 그들의 마음은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한테 맞고 와서 엄마, 쟤가 나 때렸어. 빨리 혼내줘. 뭐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즉시 죽음당한 그 갈릴리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런 흉흉한 일이 있었을까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인 줄 알았거든요. 로마의 식민 지배받고 있던 이스라엘은요, 사실상 그들을 독립시켜줄 어떤 강력한 왕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문을 아신다면 무슨 일을 하셔도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웬걸, 그 소문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심지어 한 가지 사건을 더 언급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일깨워 주셨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예루살렘에는 히스기야 시대 때 수로를 만들어 기온강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고 실로암 못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실로암 망대는 바로 그 실로암 못과 주변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로암에는 몸을 담그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있어서 병자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망대가 줄지어 서 있던 사람들 위로 쓰러진 사고가 있었던 것이죠. 이 사고로 18명이나 죽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그들에게 호되게 야단을 치고 계신 거죠. 이어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포도원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한 포도원의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 기다렸지만 열매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포도원 관리자에게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열매 없는 나무 때문에 땅을 낭비하는 것보다 그 땅에 다른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포도원 관리자가 주인을 열심히 설득합니다. 자기가 거름을 주면서 나무를 잘 관리할 테니까 올 한 해만 좀 더 기다려보자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 관리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정작 열매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포도원 관리자는 주인을 설득하여 1년이라는 시간을 얻었지만 이 1년은 사람의 1년과는 다른 시간입니다. 주인의 시간, 즉 하나님의 시간으로서의 1년이 언제까지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바로 이 같은 이유로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에게 1년이라는 시간은 그저 보너스로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의 기회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를 깨닫는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나무는 찍어져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언제 마지막 때가 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허나 그때까지도 여전히 열매가 없다면 결국 찍어져 버려지게 되겠죠. 원래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게 하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도 변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고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온전히 역전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모르는 자처럼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것을 돌이켜서 이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 원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꾸지람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였는지 회개하지 않았는지 그 결론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께 꾸지람 받고 또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역전한 인생으로 살았을지도 모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없는 여전한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때에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역전한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요? 블리자드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이상을 감지했을 때 곧바로 텐트를 치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블리자드와 같은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 방법은요, 회개의 기회를 깨달았을 때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이렇게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역전되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열매, 하나님께서 흠모하실 만한 열매, 하나님께서 정말 즐거워하시는 그런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깨달았을 때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또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나의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을 신속하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멈추게 하시고 곧장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제하여져 버릴 우리의 인생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용납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아버지께 받아들여질 수 있게 이러한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이 회개의 기회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문제 해결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이 나라 안팎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라고,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라고, 또한 이 사회 전반적으로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가정마다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 번 더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비록 코로나 가운데 저희들 처해 있지만 아무리 우리의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이 문제에 너머 계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위기를 기회로 막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아버지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질병들을 속히 불태워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전보다도 더 온전한 육신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길 원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방법으로만 가능한 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았고 열매 맺지 않는 나무로서 사실상 나무로서의 가치 또한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감지하였을 때 그 즉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